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감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은 이것이 당연하다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이, 교훈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했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가 되어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 감아주심,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모든 것이 전부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온전하고 좋은 성도는, 즉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는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분들,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믿음이 좋지 못한 성도들은 특징이 감사가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입을 열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내쏟습니다. 오늘 성경에 욥은 고난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보셨지만 욥은 진정한 감사의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던 믿음의 거장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다 받아서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알몸만 남게 되었을지라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용맹스러움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움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은 진정한 감사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까? 21세기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지구촌의 상황은 전쟁의 위기, 기근, 지진, 홍수, 기후위기, 재난과 재해로 또는 사건과 사고로 또는 인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거나 또는 소중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 욥은 진정한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잘되고 형통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그 상황도 그저 감사할 뿐이고, 정반대로 삶의 어려운 시련이 닥쳐서 삶의 자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욥은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했던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을 잃나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성숙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욥은 아침에 눈을 떠서 또 복된 하루,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된 것,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아침을 맞이해서 또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고통을 겪습니다. 육신은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망가지고 깨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호흡, 이 숨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인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10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죽음의 위협,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소중한 메시지를,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비록 코앞에,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또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를 돌보시며 보살피시며 그 숨결까지도 지켜주심으로 오늘 내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다 내 탓이라고 남 탓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입을 열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품에 안아주시며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려서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상당 기간 아프고 또는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고생은 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여전히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면서도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것도 사실 더더욱 감사해야 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는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응급차에 실려서 온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은 지금 자신이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당연한 줄만 여기고 그렇게 감사를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순간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재난과 재해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살아서 호흡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이 호흡, 목숨, 이 건강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건강은 돈이나 금은 폐물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권력을 가지고도 절대로 바꿀 수도 살 수도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존시켜 주신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욥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의 생명, 나아가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의 생명, 사람의 목숨, 그것을 다 손에 쥐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 우리의 행복,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이 다 손에 쥐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1편 4절 말씀에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우리는 생명, 건강, 행복,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건강도 생명도 행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건강, 행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에 눈을 떠서 또 복된 날을 맞이할 수 있었고 하루를 살아갈 생명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찬양의 이유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면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혹 아프고 또 괴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다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 목숨, 호흡이 붙어 있다면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욥기 10장 12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팬데믹 가운데 감염되지 않고 확진되지 않고 그래도 일상을 살아온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분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내가 마스크 착용을 잘해서, 내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해서, 방역 소독을 완벽하게 잘해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스스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완벽하게 모든 걸 차단했다 할지라도 일선병원 의료진들은 어떻습니까? 방역복을 철저하게 입었습니다. 마스크도 착용했고 장갑도 끼고 계속해서 소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고생하신 분들 또는 더러는 목숨을 잃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다고 해서 체력이 좋다고 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건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래에 많이 불려진 찬양 중에 하나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이 은혜라는 찬양은 이런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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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런 멋진 찬양의 가사를 담은 노래를 우리가 많이 근래에 불렀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직면해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것,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걸 당연하게 마땅하게 생각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또 계단 하나 오르기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건강하게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산소호흡기를 끼고 1분 1초라도 더 살아보시겠다고 힘겹게 호흡하며 몸부림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산소호흡기, 기계의 도움 없이도 코로 숨을 쉴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또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 사랑하는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부모 형제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선율을 담은 찬양, 이 음악, 노래, 악기 연주, 이 모든 걸 내가 귀로 들을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있고 내 몸의 각 기관과 이 오감이 정상적으로 작동, 기능하면서 내가 모든 걸 느끼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은혜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되고 일원이 되어서 하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거룩한 꿈을 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사업을 잘했구나,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돈 벌었고 내 머리가 좋아서 명예와 인기를 얻었다고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펙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인정받는 것이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래도 영향력을 바라고 지도력을 끼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은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신앙을 가졌던 욥은 이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이 욥은 나아가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죽음의 문턱입니다.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벼랑 끝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지금 죽지 않고 호흡이 끊어져 내가 목숨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과거 지난날에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았을 때에도 욥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요. 나아가 현재 지금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내 손에 남는 것이 없고 알몸이 되었을지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진정한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이 욥, 그렇게 욥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곤경을 돌이키시고 소유로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도 욥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또는 실패하고 좌절을 겪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돌보셨고 지켜주셨음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팬데믹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또는 재난과 재해, 수많은 인재와 천재지변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보존해 주셨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33장 26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데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의 크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욥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공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건강한 몸으로, 내게 주신 재능으로, 나에게 주신 물질로, 나에게 주신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욥기 10장 12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내 영을 지켜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체, 이 몸도 소중하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에도 영적인 순서, 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요한 3서 2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건강도 잘 지킬 수 있고 육체도 강건하고 평안하고 안정하고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도 행복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도 행복도 잘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은 아주 사소로운 일들 때문에 믿음 생활, 이 영적인 부분에 손실을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이제는 내려놓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직장 생활, 이 사업하다가 수익이 많아지고 이 돈 맛을 알게 되니까 결국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주일 성수를 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주일 성수를 빼먹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세상 일에 젖어 살면서 결국 돈맛 때문에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그 믿음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권력의 맛을 보고 명예의 맛을 보고 인기의 맛을 보고 출세와 성공의 맛을 보고 육체의 쾌락과 향락의 맛을 보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 신앙이 영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돼서 신앙의 자리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믿음 생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신앙의 자리,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믿음이 망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늘 감사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그 영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심으로 내 영, 내 믿음, 내 신앙, 내 건강, 내 행복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영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믿음, 신앙을, 내 건강을, 나의 행복을, 내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신앙을 가졌던 욥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다 가지고 누렸을 때에도 그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도 욥을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과 삶을 보시고 칭찬과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면에서 진정한 감사의 신앙을 가졌던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알몸만 남게 되었던 그런 절망의 상황, 죽음에 직면한 상황이었을지라도 욥은 그 믿음, 그 영, 그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믿음, 영, 신앙 그것을 끝까지 굳게 지키려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세속적인 쾌락, 육체의 즐거움, 향락을 쫓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나아가 욕심과 탐심의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고 명예욕과 권력욕과 인기욕과 물질욕과 출세욕을 내려놓고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이 진리를 따라 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가리지 말고 골고루 섭취하고 영양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그러한 영적인 경건의 삶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욥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 건강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의 신앙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